지난 4주간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인터넷 방송 유튜브에 접속해서 들은 것을 압니다만 오늘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60주일 만든 2020년 첫 주일 신년 우리 이 주일 예배에는 에스겔 37장, 이것은 제가 이 교회를 20년 전에 부임하기로 청명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절망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적 부활을 시키면서 거기에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덮는 육적 부활을 주시고, 그로 끝나지 않고 영적 부활에서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그들이 뻘떡뻘떡 일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22년이 지나버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 47장, 제가 둘째 주일에 말씀을 지냈어요. 그리고 첫째 주일에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했고, 둘째 주일에는 생명과 성령의 강물이라는 말씀을 지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우리 성전 문주에서 나온 생수가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유대 광야로 흘러가면서 사막을 적시면서 사막의 오아시스 생활 나무들이 나면서 각종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생명의 사요, 더 나아가 사해까지 가서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므로 물고기들이 막 사는 생명과 이 부활,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 두 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6주를 맞으면서 제가 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하러 이 산에 올라갔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르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동서나 북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남녀노소가 올 것이다. 어표와 광기 올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을 너희가 넘치도록 할 것이다. 문을 닫을 수가 없을 정도로 늘 열린 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과 물질과 재물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쫓을 것이고 약한 자가 강물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이 막 살아 움트거리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 말씀 붙들고 이 교회에 부임했고 그 말씀 붙들고 비전센터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구성전이 팔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 지난주에 헌당을 선포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 뭐냐? 아니,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라 말하고 싶은데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말씀이다 라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행하셨던 기적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고, 요한복음 기적사건 7개 중에서 가장 분량도 길고 내용도 가장 강력한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도 나을 된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사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계신다는 뜻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가슴에, 우리 교회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자. 앞으로 100년을 향해 함께 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 돌을 치우러 가실 때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냐?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돌 굴리면요 시체 썩는 냄새 나요, 안 돼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내 말의 뜻을 네가 모르는구나 하고 비통이겠더라, 안타까워했더라, 눈물 흘렸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믿으면 보리라가 아니고 보면 믿을 것이라고 뒤집어서 말합니다. 보여줘, 내가 보면 내가 믿지, 보면 믿지, 그러잖아요. 도마도 예수님 보여주세요, 내가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봐라, 보고라도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믿음이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믿으면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이죠.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될 때 가능해요. 최우선순위에 믿으면 본다는 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 하나님을 보내 이 말씀을 믿고 여기에 황무지 같고 비탈길이고 정말 이 깎아지는 듯한 이 절벽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조감들을 보면서 믿어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조감도 대로 될 줄로 믿고 조감들을 보고 이미 건축된 건물을 저는 봤습니다. 그걸 믿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정말 큰 예배당,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배방상, 바로 기슭에 이 교회가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하면서 조감도 보면서 그런 집이 나올 거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보는 거예요. 진짜 믿고 건축하다 보니 그때 처음에는 뭐 땅 까고 하는데 뭐가 나오나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원리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믿음이에요. 저는 또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봤잖아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자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헌당 시간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었더니 하나님 100%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로 너무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고야 믿겠다니까 순서를 자꾸 뒤집는 거예요. 주님 믿으라, 그럼 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게 뭐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고 보는 거는 보는 걸 끝나죠. 오, 맞구나, 끝나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아닌 일반인도 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고 보자. 믿고 보자. 우리가 있잖아요. 아, 이거 뭐 이런저런 뭐 일단 믿고 보자. 뭐 믿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때로는 도저히 어떻게 입증이 안 되면 믿고 보는 거예요. 뭐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런데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조사한 다음에 믿을 만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 그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파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습니다. 말을 씹어먹지 않습니다. 요새 아이들 그냥 문자 씹었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절대로 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박 목사 말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을 안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으라고 했으니 믿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대로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않을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의 자리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약속한 출애굽대로
도저히 불가능한 바로를 무릎 꿇고 출애굽시킵니다. 가나안 땅 어려운 땅이면 반드시 가나안 땅 갑니다. 누가? 믿는 자가. 바벨론으로 포로 가지만 70년에 돌아온다. 70년이 되니까 포로에서 귀환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자는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고 불순종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중에도 40년 동안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은 보리라 했는데 못 믿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의 자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성취하시는 것을 이미 본 자들입니다. 이제는 제 책 제목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미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권세를 이기고 모든 우리를 방해할 자를 이기게 된다는 거 믿는 자는 그것을 볼 거예요. 저는 정말 이 헌당을 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 것을 눈으로 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축 못할 것이다, 해도 어려울 것이다. 제가 노예, 총회뿐만 아니고 이 지역사회도 그런 일을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의미로는 염려 근심해 줍니다마는 나쁜 의미로서는 믿음 없는 불신의 말들을 믿는 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헌당하면서 우리가 대미는 못했지만 제가 우리 헌당했다고 초대장도 다 보내고 신문 광고도 크게 내고 선물도 막 집집이 다 보내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봐라.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념품 60주年헌당 임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적을 믿음으로 봤다. 아멘.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중에 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을 본 것처럼 주님 저도 하나님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기업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수건은 발 수건하지 마시고 좋은 수건을 잘 보관하세요. 이분들 갖다 버리려고 하나.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우리 보여준 이 기적의 현장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 하나님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100세 살 것 같아. 막 갑자기 몸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막 힘이 나는 거 이게요. 믿음은 역사가 납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호거든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보리라 하는 말씀을 꼭 가십시오.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본다. 이게 신앙이다. 두 번째는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적당히 어중중한 믿음입니다. 두 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주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할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나는 원래 교사 안 할래요. 장인대 안 할래요. 뭐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이 거절이잖아요. 거절은 누가 하냐? 믿음 없는 사람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다가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 굴려든 거절합니다. 돌 굴리면 냄새만 나요.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면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절대로 거절하거나 방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나사로 죽었다고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거 이거 불신앙의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사로 시체를 한번 보시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도 뭐 애청이 있으니까 입간 때도 못 보고 있으니까 돌만 구르면 시체를 그냥 동굴에 놔놨으니까 우리 집 땅이 묻을 뿐이 아니니까 돌만 구르면 보는 거예요. 바로 시신이 그대로 딱 얹혀 있는 거예요. 세마포에. 그러니까 그럴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동생들이 생각할 때는 말할 때 에이 뭐 죽은 시체 냄새 날 때 보면 뭐해. 오락할 때 안 오고 말이야. 아플 때 그때 와서 딱 기도해가 나사야지. 그때 내가 믿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병들을 고치니까 빨리 오셔 했는데 예수님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섭섭하게 들어가서 삐지 뿌린 거죠. 여러분 섭섭하게 들어가 삐지면 이거 심각합니다. 삐지가 지금 빼쪽하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물 흘린다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느냐.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너 좀 믿음 좋은 자들이 형편없구만 하고 주님께서 네가 내 말 듣고 도를 빗기만 하면 너 오빠가 살날 텐데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거기다가 돌 좀 굴리라니까 안 굴리다니까 냄새가 난다 하고 말이야. 그러다가 또 오락할 때 안 오고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뭐 실점질 하냐고 지금 예수를 핀잔하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은 거절과 원망은 불신앙의 근거임을 알고 주님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고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믿으신 것입니다. 신앙은 완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100%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믿음을 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41절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죽은 나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벌써 응답이 왔으니까 두 손 들고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벌써 큰 소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100% 믿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를 믿고 미리 이제 감사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신앙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완전한 믿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4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를 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감사 기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요 감사가 나와요. 눈으로 지금 아무 증거 없어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미 본 것처럼. 믿음은 보는 거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이 증거거든요. 믿음은 보게 됩니다. 완공된 예배당을 보고 그 설교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눈에는 아무 증거 없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죽 하면은 어떤데 그러겠어요? 하나님 예배당을 짓는데 제가 기공식은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을지 나도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완공이 될지도 몰라.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 그랬어요. 좋다, 완공 다 돼가 주님 저 예배당에 가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 강달이었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건 지금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르되 실상이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강단 쓸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되 완전히 믿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완전한 믿음은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간증하잖아요.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42절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42, 43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목적은 둘러선 무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저희로 뭐하게 믿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니까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나사로에 나오는데 큰 소리 뻥 쳤는데 나사로가 안 나와, 그러면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 기적 다 헛사가 되고, 에이 가짜잖아, 사기꾼이잖아, 끝나. 예수는 사기꾼으로 끝나 불문했습니다. 십자가지 일주일 전에 마지막 기적인데 이게 실패했다면 모든 게 곱하기 0이 돼서 다 가짜 사기. 예수는 십자가에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은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 말씀은 공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무리들 앞에서 믿음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임직할 때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임직하신 분들은 전 세계에 나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는 꼼짝 말합니다. 여러분 사기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 약속, 충성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요,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천하 만민이 이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끄시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기적은 주님이 다 하세요, 전적으로.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돌을 굴리는 해요. 돌을. 여러분 마음을 받고 있고 귀를 받고 있고 돌을 굴려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아니라 돌을 굴려내고 가시 은근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뺀질뺀질한 묵은 땅을 기용해서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이 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무지, 과오, 편견, 불신앙, 절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을 옮기는 일을 해야 진정으로 완전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이 입고 있는 수의를 벗기는 일입니다. 주님 그 전에 그것을 풀어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묶였던 게 다 풀어진 것 같아요. 자유해졌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제가 뿔떡 일어났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구나. 모든 죄로부터 풀어놔요. 염려, 근심,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홈피에도 제가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저 예수님 목숨을 겁니다. 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세상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 예수에서는 목회하고, 이 예수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이 예수에서 나는 정말로 내 생명도, 오늘 우리 오후에 하실 말씀인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그 고백이 저절로 솟구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의심, 공포, 구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족을 묶고 있는 이 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의심이고 공포고 구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 100년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이를 향하여 바라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바라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고 수위를 벗기는 일을 우리가 쉼없이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교회, 민족 사이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